예,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 한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예, 성전을 왜 세우셨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가슴에 꼭 품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왜 7가지 성물을 하나님께서 두게 하셨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우리 가슴에 품고 명심하도록 힘을 쓰십시다. 그냥 장식품으로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성전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셔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물을 구비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성전을 섬기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가슴에 품고 정말 외우기 쉽습니다. 이렇게 외우면 물두멍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 번제단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 정금등대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 다른 말로는 촛대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 또 떡상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 분향단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 언약궤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 속죄소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7가지로 하나님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나님과 관련된 만수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인 채 할 때도 7입니다. 그래서 음녀가 탄 짐승이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음녀가 탄 짐승이 하나님이라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척하는 것. 다시 말해서 복을 줄 수 없는데 복을 주는 것처럼, 보호할 수 없는데 보호하는 것처럼, 인도할 수 없는데 인도하는 것처럼, 주장할 수 없는데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가장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음녀가 탄 짐승을 7머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은 하나님과 관련된 숫자인데 좋은 의미로서는 진짜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고, 나쁜 의미로서는 마귀와 연관되는 것이다. 마귀가 반드시 육으로만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7도 마귀로서 나타나는데 7을 마귀로서 나타낼 때는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인 척하는 것, 하나님으로 아는 것,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위를 부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7로서 나타낸다 하는 말입니다. 7가지의 성물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신 성전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만족한 모습이라, 이 7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7가지 성물을 두셨다. 이것을 명심해서 7가지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진짜 성전이 되는구나. 7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도 됩니다 하는 것은, 그러나 성전 전체로 볼 때는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것이죠. 온전한 성전이라고 할 때는 성전이 해야 할 온전한 역사를 해야만 온전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모자라는 성전, 어린 성전, 약한 성전, 다양한 표현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장성한 성전, 온전한 성전,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 7가지 성물 생활을 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십시다. 하나님을 모시면 회개 생활을 한다. 회개 생활을 하면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 하나님을 모시면 번제단,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서
헌신 생활을 하게 하신다. 헌신 생활을 하면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신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면 촛대의 생활을 한다. 정금등대의 생활을 한다. 빛의 생활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자는 빛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을 비칠 수밖에 없고요. 빛을 비추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또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또는 마귀에게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내가 빛된 삶을 살지 못하면 이것은 마귀에게 속해서 사는 것이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또 그걸 물두멍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재빨리. 빛을 비추지 못하면서도 내가 도둑질 안 했는데, 거짓말 안 했는데, 살인 안 했는데, 간음 안 했는데, 사기를 안 쳤는데 내가 회개할 게 무엇이 있겠나 이러면 안 되고, 내가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모신 삶을 사는 것인데, 내가 빛이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오시지 못하게 했거나 막았거나 쫓아보내었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나 떠났거나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것을 빨리 돌이켜서 다시 빛 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출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그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떡상입니다. 성전의 북쪽에 떡상이 진설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매 안식일마다 12개의 진설병을 만들어서 진설하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뜻이 있습니다.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도 양식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양식이 되는 것이 결국은 사람에게 양식이 되는 것이,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 줄로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양식을 또 별개로 설명할 것이 있지만, 우리가 더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양식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신다. 이 떡상은 양식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양식이 되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길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내 것 되는 방법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그 집 식구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양식을, 떡을 몇 개 만든다고요? 12개나.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양식을 누구에게 나눠줘야 하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목회자도 모든 성도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되지만, 성도들도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줘야만 합니다. 목회자도 성도거든요. 목사도 근본은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양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양식 되기를 원하는 사람. 이것을 하나님을 모시면 소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되어지면, 내가 이 사람에게 양식이 돼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 양식이 돼야 되겠다. 또 저 사람에게도 양식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에게 양식이 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양식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양식되는 삶을 살기를 힘을 쓴다는 것이죠.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말씀드릴 때에 양식은 목적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살리는 것, 힘을 내게 하는 것, 자라가게 하는 것, 일하게 하는 것. 그러면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이시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생명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이 사람을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키고 예수님께 연결시켜서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는 그 일에 힘을 쓰는 이것이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십시다. 하나님,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이 충성된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거 감당하다 보면 나중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정말 힘들었어요. 세상에서 살면서 양식 되려고. 양식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자기가 온전히 깨어지고 갈아져야 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됩니다. 자기가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양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진설병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져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그런 작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떡이 되어서 하나님의 양식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을 해야 한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놀라운 것이죠.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소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유.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모든 소유를. 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구나.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나. 다른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주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명이신 하나님께 연결시키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을 시키고 생명이신 진리의 말씀에 연결을 시키는 것이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인 줄 믿읍시다.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식어지게 만들고 떨어뜨리게 하면 안 됩니다. 힘을 내게. 나를 보는 사람들이 야, 나도 저렇게 힘을 내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앙에 힘을 쓰게 만드는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신앙생활 하기가 싫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보면 야, 나도 저렇게 힘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신앙에 힘을 내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은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의 신앙이 식어지도록 만드는 사람은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그 식구들을 때리는 사람입니다. 때리는 사람.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때리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나누어 줌으로 힘을 얻게 만드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소망하십시다. 다른 사람의 신앙이 자라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퇴보하게 만들고 물러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한 번 하던 사람이 두 번 하게 만들고 성경을 한 절만 읽던 사람이 성경을 한 장을 읽게 만드는 이런 것도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고 오전만 참석하던 사람이 오전 오후를 참석하고 오전 주일만 참석하던 사람이 수요일을 참석하고 주일과 수요일을 참석하던 사람이 금요 기도회를 참석하고 그렇게 자꾸 늘어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믿음이 자라는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점점 더 많이 풍성히 하도록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자라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일하게 하기 위해서 먹인다 하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게 일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다른 사람의 신앙이 자라가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신앙이 힘을 얻게 만들고 하는 그것이 곧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복음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또 그의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영광이 충만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부분적인 영광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적인 영광도 그것도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입니다. 아이고 회개해가지고 받는 영광 제물로서 헌신 생활해가지고 받는 영광 그 부분적인 것이니까 빛이 돼가지고 받는 그 영광 부분적인 것이니까 아닙니다. 부분적인 것이고 완전한 충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하나로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사실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것이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믿어지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돈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러는데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돈 100만 원 별거 아니겠지만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지경이 아니라 굶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100만 원은 정말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부자에게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줘봐야 별거 아닌데 이 가난하고 찌들어서 온 식구들이 쫄쫄 굶고 있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주고 또 100만 원을 주면 그거는 큰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돈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그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은혜의 가치를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얘들아 사람들아 여보시오 당신들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욱더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되어지면 떡상이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면 양식을 나눠주고 하나님을 떠나보내면 양식을 못 나눠주고 다섯 번째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두멍 생활을 하고 번제단 생활을 하고 금 등대의 생활을 하고 떡상의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또 더 나아가서 언약궤의 생활을 하고 속죄소의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분향단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다 헛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향으로 그 향연이 성소와 지성소에 가득하게 차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증거궤와 속죄소는 증거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데 증거궤 생활을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가치대로 존중하고 대우하고 높이고 받드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높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가치 있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귀한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이 본인 마음속에 정말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 자연스럽게 복종이 되고 굴복이 되고 낮아지고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지식과 내 모든 관념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산산이 깨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말씀이 상대가 되고 말씀이 쭉 내려가고 자기의 지식은 쫙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존중이 되고 높아지고 하나님 말씀, 누가 천하에 이런 귀한, 이런 놀라운, 이런 위대한,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지금 분향단을 건너뛰는 것 같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세상을 보면 많이 느끼는 것이요. 천상천하에 가장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천천금원보다 성한 말씀이거든요. 율법의 획 하나 점 하나의 가치가 천지보다 크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그렇게 믿어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읽어도 대우를 안 해요. 성경에 있지만 그럼 그 있으면 있는 것이지 뭐 나는 나대로 믿겠다. 말씀과 다른 신앙. 말씀과 동일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말씀과 같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자기를 낮추고 깨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도요.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아는 지식, 전통적인 지식 그것이 자기를 꽉 사로잡고요. 말씀을 그냥 성경에 있지만 읽어도 그 무시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어쨌든 세상의 모든 지식 가운데는 신앙의 지식이 가장 큰 것인데 대신학자의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성경과 위배가 되면 저는 배격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거 부인하면 이단이야.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사상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 아니라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단인 줄 믿습니다. 제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과 틀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잘못된 사상이고 이단적인 사상이지 그것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런 말씀으로 대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지식으로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들을 수 없다고 했거든요. 듣는 것도요. 그런데 그 진리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더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 참된 껍데기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참된 진리의 말씀, 그 보배로운 말씀에 접근해 가는, 그 말씀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소의 생활을 하는 것도, 성막들의 생활을 하는 것도 무엇이 필요한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 착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를 해 주셔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무엇을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모든 것이.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신앙에 항상 함께 가야 되는 철길의 한쪽과 같고 날개의 한쪽과 같습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추락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지면 탈선하는 거예요. 물론 한쪽만 가지고도 기차가 갈 수 있도록 만들면 그렇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의 기차들은 어쨌든 레일 2개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 하나가 잘못되면 탈선을, 큰 사고가 납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한쪽 날개가 뚝 떨어지면요, 그만 큰 사고가 납니다. 공중을 날아가는 새도 훨훨 잘 날아가고 있다가 날개 한쪽이 딱 잘려버리면요, 그만 곤두박질 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도는 항상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면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라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걸 싫어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못하더라도, 기도를 못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안 되고요. 기도를 싫어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다가 보면 그게 힘들고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도, 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어떤 때에는 기도하면 1분만 기도해도 기도할 게 없어져요. 5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져요. 기도합시다. 그럼 그만 5분 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를 하면요, 1시간, 2시간도 계속 기도할 게 있어요. 1시간, 2시간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기도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또 배운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라.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향을 만들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맡으려고, 여호와 하나님께 피우려고 이 향을 만들지 않고 자기가 맡으려고 이 향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건져질 것이다. 하루에 10시간 기도를 해도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 세계 많은 기독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향연을 올려드리는 분향단 생활을 하십시다. 네. 그것이 합당한 분향단입니다.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만 손해 아니냐. 기도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네. 내가 하나님을 돕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 이거 천지차이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시작하시면 놀랄 만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리고 모든 믿음의 생활을 기도로서 시작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을 하면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 하나만 바르게 해도요. 기도 하나만 바르게 해도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와 영광을 입혀주신다. 네, 오늘 오후에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결국은 오늘 오후에는 2개 했습니다. 네, 지난주와 오늘 오전까지 3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2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5개입니다.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과 번제단, 성소에 있는 정금등대와 떡상과 분향단, 이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신 자의 삶이다.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물두멍 생활을 하고 있나? 아,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잊어버렸구나. 아, 번제단 생활하고 있나?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잊어버렸구나. 야, 정금등대 생활을 하고 있나?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잊어버렸구나. 떡상 생활을 하고 있나? 아, 못하고 있네. 하나님 잊어버렸구나. 분향단 생활을 하고 있나? 못하고 있네. 하나님 잊어버렸구나. 재빨리 회개하고. 그럴 때 재빨리 물두멍으로 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손발을 정결케 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인도를 받아서 이 생활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성물 생활, 이것이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때마다 현실마다 가정마다 성도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불같이 뜨겁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